주의 자비 변치 않네. 내 모든 삶 주의 손에 있네. 난 눈을 뜰 때부터 잠들 때까지 난 노래해 주의 선하심을. 내 평생 신실하신 주, 내 평생 좋으신 하나님, 나의 호흡 끊길 때까지 난 노래해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음성. 사랑의 주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 주님 앞에 나와 우리 주님의 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구합니다. 예수님의 지혜를 구합니다. 성령님의 지혜를 구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에게 하늘의 지혜를 더하시고 10년 가운데 그 지혜를 쫓아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생각을 쫓는 삶이 아니라 주님의 기쁘신 뜻을 쫓아 주님의 완전하신 뜻을 이루어가는 지혜로운 우리의 삶 되도록, 그리하여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즐거움이 우리 가운데 거하도록 성령 하나님 함께해 주십시오.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새벽을 함께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또 방송을 함께 하시는 성도님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드디어 보아스와 가까워지는 시어머니 나오미의 지혜가 나오게 됩니다. 사실 룻은 결혼할 생각이 없었어요. 룻은 혼자 살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물론 그 전에 우리가 2장에서 어제 보았듯이 나오미가 이제 고엘에 대한 이야기를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기업 물을 자, 그것이 친족, 책임이 있는 사람, 또 진짜 재정이 있는 사람, 그 빚을 갚아줄 수 있는 사람, 능력이 있는 사람이죠. 고엘의 그러한 일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과부가 또 어떻게 이 과부의 일들을 탈출할 수 있는지도 알 수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나오미가 자신이 그렇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알려주느냐? 자신의 며느리 룻에게 알려줘요. 그것이 3장 1절부터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보면 나오미가 사실 나이만 많지 않았어도 자기가 들어갈 거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나오미는 앞서 우리가 1장에서 봤듯이 며느리들이 혼자 살던 아들들을, 남편들을 잃고 혼자 사는 모습을 보면서 동병상련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오미는 자신이 이미 나이가 늙어서, 나이가 많아서 결혼할 수도 없고, 또 결혼에 대한 특별한 생각이 더 없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이 룻은 나이도 어렸고, 특별히 오늘 그 전에 말씀을 보니까 보아스가 룻을 어떻게 봤어요? 좋게 봤어요. 선하게 봤어요. 그러니까 좋게 보고 선하게 본 것을 나오미가 룻의 이야기를 통해 생각하게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의 밭에서 보리 추수할 때까지, 밀 추수할 때까지 뭐 했어요? 그의 보아스의 밭에 있으라고 하고 룻도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보아스도 룻에 대해서 선대하도록 만들어줬죠. 자, 이런 결과를 딱 보니까 나오미의 생각에 이 보아스가 룻을 좋게 봤으니 룻이 조금 더 앞으로 나아가서 요청을 하게 되면 가능하겠구나. 그 당시에 과부의 길을 벗어날 수 있는 길, 그것은 고엘의 그런 이야기를 잘 알고 먼저 요청하는, 또는 남자가 요청하는, 그러니까 어떤 기회를 만들어가는 거죠. 그런 지혜를 지금 나오미가 룻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보아스가 너를 좋게 보고 있으니까 너 한번 그와 만나볼래? 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어떻게 얘기하냐면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라고 얘기해요. 여기서 안식할 곳은 누구냐? 뭐냐? 바로 안전하게 살 수 있는 집, 가정. 지금은 여인 둘만 사는 거잖아요. 사실 시어머니만 빼면 이방 여인이 이스라엘에 와서 혼자 사는 위험 부담을 감수하고 있거나 또는 외로움을 가지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룻에게 나오미가 이야기하는 부분은 내가 너에게 안식할 곳을 마련해 주고 싶다. 또는 남편을 마련해 주고 싶다. 이 안식이란 또 다른 의미는 남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남편을 내가 너에게 만들어 줘야 되지 않겠느냐. 남편을 구하도록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해서 룻이 제가 할 수 있도록 지금 나오미는 기회를 만들어 주는 거죠. 자, 그러면서 방법을 알려줍니다. 오늘 2절부터 이제 3절까지 보면 타작마당이라고 나와요. 내가 함께하던 하녀들을 둔 보아스는 우리의 친족이 아니냐. 보라, 그가 오늘 밤에 타작마당에서 보리를 까불리라. 보리를 까분다는 것은 이제 이 잔치자리를 얘기하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이 부분에 관해서 보리를 까분다라고 얘기하면 그냥 까부는 것이다라고 얘기하는데, 보아스가 직접 왔다는 것, 밭의 주인이 직접 왔다는 것은 그때 전통상으로 보면 이제 수고한 일꾼들에게 이제 추수를 다 하고 마지막 이제 타작하는 그 시기, 타작의 모든 일이 거의 끝나갈 때쯤에 이제 잔치를 베풀었답니다. 잔치를 베풀고 함께 먹고 마시며 수고한 것에 대한 그런 격려를 해주는 시간들이 바로 이 타작마당에서 보리를 까부는 날이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보리는 우리가 보면 위에 이렇게 뾰족하게 털이 나 있잖아요. 그것도 김 이렇게 평지에다가 뭐 하냐면 놓고 치는 거죠. 막대기로 치는 거예요. 우리는 옛날에 도리깨라고 했지만 옛날 뭐 도리깨가 어디 있어요? 도리깨 없이 그냥 막대기로 치는 거예요. 계속 치다 보면 어떻게 해요? 다 마른 것 중에 털이나 또는 그 쭉정이들이나 모든 것들이 다 나눠지겠죠. 그리고 바람이 불 때쯤 날린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시기쯤에는요, 낮에는 바람이 불지 않는답니다. 저 오후 5시쯤이나 돼야 바람이 불기 시작한대요. 그래서 오후 늦게 이 타작의 모든 일들이 끝나고 잔치를 베풀고 밤늦게까지 연회가 있은 다음에야 잠을 자는 거죠. 자, 그것에 대해 그 준비를 어떻게 시키느냐? 3절 보니까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하기까지는 그에게 보이지 말아라. 모든 잔치가 끝날 때까지 너는 그 사람 앞에 나타나지 않는데 중요한 건 네가 준비해야 될 태도다. 너는 어떻게 해라?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즉 단정하고 아름다운 용모를 가지고 그 앞에 그 모든 사람들이 떠나가고 다 자고 보아스가 눕는 자리를 보고, 눈에 띄지 않은 상태에서 보아스가 눕는 자리를 보고 4절 보니까 발치 이불, 즉 이불, 보아스의 발끝에 이불을 살짝 들어서 그 밑에 누워라 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가 내가 할 일을 알게 하리라. 근데 룻은 이때 어머니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이건 불륜을 조장하거나 또는 이건 합당하지 않은 이야기 아닙니까? 라고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룻은 안 그래요. 시어머니 나오미가 시키는 대로 순종해요. 자, 여기서 우리는 좀 두 가지 은혜를 생각해 봐야 돼요. 첫 번째, 우리는 지혜로운 자의 말을 잘 들어야 됩니다. 룻은 나오미는 참 지혜로운 여인이었어요. 앞에서 물론 남편 엘리멜렉을 쫓아 모압 땅으로 들어갔거나 또 두 아들을 잃는 상황에서 그 마음이 고통스러울 때 그는 지혜롭지 못했어요. 하지만 룻을 위하여 기도하며 또 룻의 길이 열리기를 소망하는 선한 마음을 통해서 무엇을 가지게 되느냐? 지혜를 구하게 되는 거예요. 그가 알고 있던 가장 큰 지혜는 뭐였다고 그랬어요? 아까 고엘에 대한, 관습에 대한 이해가 풍족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해가 있었기 때문에 룻에게 새로운 가정, 남편을
얻게 해서 룻이 편안하게 쉴 수 있도록, 안식을 얻을 수 있도록 만들어 주었다는 거죠. 그 방법과 길이 보여지니까 그 지혜를 룻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좋은 지혜는 어디에서 나옵니까? 기도하는 사람에게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는데 겸손히 기도하는 사람에게서 좋은 지혜가 나오는 것이지, 교만한 사람의 말에서 또는 그 사람이 무엇을 했다고 해서 하는 것에서 지혜가 나오지는 않아요. 특별히 좋은 지혜는 누구를 통해서 나옵니까? 성령을 통해서 나옵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 제가 주일날 솔로몬의 예를 잠깐 들었지만, 솔로몬이 진짜 이 은혜를 가지고 지혜를 구할 때 1점 문제를 드리잖아요. 성전을 지으면서, 하나님의 집을 지으면서 지혜를 구할 때 진짜 하나님께서 그것에 대해서 흡족해 하셨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지혜는 우리에게 필요한 건 하나님의 지혜예요. 그럴 때 그 지혜가 모든 사람들을 선한 길로 이끌어가는 것을 볼 수 있단 말이죠. 우리도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될 뿐만이 아니라, 때로 우리가 지혜가 떠오르지 않을 땐 지혜로운 사람의 조언을 구할 수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물론 오늘 여기서는 나오미가 룻이 구하지도 않았는데 그 지혜를 알려주잖아요. 우리는 이 지혜가 들어올 때 그렇구나 라고 깨달을 수 있는 준비된 마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룻의 태도예요. 룻이 시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하니라 하고 6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래요? 그가 타작마당으로 내려가서 시어머니의 명령대로 다 하니라. 자, 마지막 이제 타작이라는 것은 모든 것을 다 끝낸 거잖아요. 추수한 것을 말린 다음에 이렇게 나무로 다 치고 키질해서 키를 부려서 어떻게 해요? 키질한 다음에 나달만 모으는 과정이란 말이에요. 그 축제일에 룻은 시어머니의 말을 그대로 어떻게 해요? 해요. 6절에 보니까. 하겠습니다. 말만 하고 안 하는 게 아니라요. 진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참된 신앙은 무엇일까요? 바울사도의 이야기는 우리가 말만 하는 것에 있지 않다라고 그래요. 말뿐만이 아니라, 믿음의 고백뿐만이 아니라 믿음의 행실도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결국 이것은 우리가 참된 신앙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것이 순종의 길로 나아가는 겁니다. 좋은 순종은요, 선한 순종은요, 좋은 열매를 맺게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잘 들으면 순종의 제사가 무엇인지를 깨달아요. 순종의 은혜와 기쁨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도 종종 제가 기도하면서 성도님들과 이야기 나누거나 고민을 듣거나 할 때 저도 기도해요.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렇게 고민스러운데 어떤 말을 해줘야 될까요? 어떤 말씀을 드려야 될까요? 어떤 위로가 필요할까요? 그런데 해줄 때 어떤 분들은 네, 감사합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는 분이 있는 반면에 어떤 분들은 막 반론을 해요. 반론을 하면 제가 그 다음부터 뭘 안 해요? 믿음의 조언을 안 해요. 성령께서 마음 가운데 주신 저의 지혜를 나눌 수가 없는 거예요. 물론 제가 너무나 뛰어나서 지혜로운 건 아니지만 제가 조금 더 주의 은혜를 가질 수 있다라면 나눌 수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룻은 만약에 소녀고 혈기가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어머니의 이야기를 듣고 발끈했다면 반론을 펼쳤을 거예요. 어머니 어떻게 그렇게 아니에요. 내가 이미 알아서 하니까 잘하고 있어요 라고 할 수도 있는데 룻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굉장히 겸손했고 보아스 앞에서 보인 태도를 보아서도 마찬가지지만 겸손했고 자신을 낮출 줄 알았고 순종할 줄 알았어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이야기의 결말을 잘 알겠지만 결국은 보아스의 아내가 돼요. 그리고 우리 삶은 순종의 은혜가 있을 때 더욱 선한 열매가 맺어지는, 주님의 선한 열매가 맺어지는 일들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로마서 말씀 12장 2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안다면 우리는 그것을 위해 순종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단 말이에요.
나오미의 조언, 나오미의 지혜를 룻이 순종하지요. 우리도 말씀에 순종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 순종의 제사가 반드시 선하고 아름다운 열매로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하루도 주님, 내 삶의 지혜를 더해주시고 더불어 주의 지혜가 내게 들려지고 내 마음 가운데 울려질 때 주님, 내가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이 되게 해주십시오. 내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주님의 지혜에 순종하겠습니다 하는 오늘 하루의 믿음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참 감사합니다. 룻이 나오미의 지혜를 듣고 그 지혜에 순종함으로 이제 그 모든 일을 행하게 됩니다. 우리의 믿음은 입술의 고백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삶으로 실천하는 것에 있습니다. 모두 두 가지가 잘 되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해 주십시오. 우리가 그냥 말만 번지르르한 그러한 사람들이 아니라 말도 고백도 반듯하고 순종하며 삶의 실천도 순종할 수 있는 자가 되어 주님의 복을 얻는 복된 삶이 되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해 주십시오. 나오미가 룻에게 지혜를 전한 것처럼 또한 우리도 지혜로운 은혜의 믿음의 지혜로운 자, 또 우리가 성령의 지혜로운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지혜를 구하는 자들에게 지혜를 나눌 수 있는 복이 있게 해 주십시오.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사랑해요. 주의 자비 변치 않네. 내 모든 삶 주의 손에 있네. 난 눈을 뜰 때부터 잠들 때까지 난 노래해 주의 선하신